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요? 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은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였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린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믿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이 땅에 나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믿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나 봐요.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더 많아졌어요. 어릴 때는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왜 예수님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왜 피조물을 섬기셔야 됐습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매번 궁금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믿는 그런 믿음도 있는데요, 세상에 보니까요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 받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자기들이 커가지고 자기가 부모가 돼보잖아요. 그때 알아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걸 그때 알아요. 아버님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걸 그때 알아요. 얼마나 희생하신 거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냥 어릴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 왜 예수님은 힘으로 저희들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한테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감동을 줘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창조주신데 그냥 힘으로 하시면 되지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 질문을 해도 어떻게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시는 복이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어른들은 어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요 그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자기들을 버텨줘요. 나를 붙잡아 준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지키실까요? 어른들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얼마나 이 바람과 폭풍으로 흔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안 흔들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불렀는데요, 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완벽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정말 부족할 것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외로운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사람, 한계를 늘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성경으로 봤더니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그냥 피조물이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들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고 이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됐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그랬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포기를 안 해요. 계속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려운 거 아시면서도 계속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계속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요구하실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꼭 하나가 돼야 되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럼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나가 꼭 돼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가 안 돼도 너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내 옆에 누가 없다는 거 상상도 못 하겠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혼자 외롭게 있다는 거, 그거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 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신학 용어인데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삼위일체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안 돼요. 왜?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지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 땅에 없어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굳이 그러면 해석도 안 되는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다, 이해 안 되는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됨의 비밀을 거기에서 저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더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성령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높이세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확실하게 높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와야 내가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높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 높이세요. 성령님은 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높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요, 서로 높이는구나라는 것이 저희 안에는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서로 섬기시는구나, 이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거 여러분 다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 잘하면요 남편 그냥 낮춥니다. 기회만 오면요 아내를요 그냥 낮춥니다. 기회만 오면요 성도를 그냥 낮춰요. 그러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그래요. 나한테 기회만 오면, 내가 뭔가 조금만 잘하면 이게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들이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질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면서도 성령님을 높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인 것 같아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로 선지자니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남편 대우 받으려고 그러지.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로 대우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남편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내가 교회에서 받고 싶은 그 대우대로 남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여러분, 서로 섬기려고 하고요, 서로 높이려고 하고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성도보다 내가 더 나아, 이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신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다. 더 나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다 나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목사로 붙잡으셨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귀가 부추겨요. 마귀가 가만 안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요, 마귀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또 책임을 다 마귀한테 씌우시는 거예요? 예, 마귀한테 책임을 다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랑 싸우세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고요.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당해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챙겨야만이 내 거를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너 거는 네가 챙겨라. 너 대우는 네가 받게끔 해라 이거예요. 자꾸 마귀가 부추겨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는 걸 원하지, 우리를 낮추는 걸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마귀의 죄성이 그래요.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낮추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낮추는 말 아니에요?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그것을 은혜로, 감동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들은요, 그게 그분들의 성품이에요. 나를 낮춰? 그냥 날 낮추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요. 무시당해요? 무시당해도 되죠. 내가 무시 안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왜 대우받아야 돼요? 목사니까요? 아니요. 성도니까요? 내가 왜 대우받아야 돼요? 나 처음 왔으니까요? 대우받아야 될 그 이유와 확실한 정확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죄성이에요.
우린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그냥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이 장별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7장부터 10장까지만 제가 장별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7장에는요 귀가 열려야 된대요. 8장에는요 눈이 열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요 관점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이에요. 7장 귀, 8장 눈, 9장 관점. 외워지시겠죠? 10장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달라지십시오. 또 여러분 섬기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일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답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귀 열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눈 열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관점을 달라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섬김에 대한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가요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 온통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관점으로 이 10장을 본 건 요번이 처음이에요. 자, 한번 10장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혼 논쟁에 대해서 나와요. 이혼 논쟁.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혼에 대해서 이혼해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처럼 하늘나라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요. 섬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소수고 약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어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지금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설교를요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어린아이들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어린아이들,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정말 대들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이들, 섬기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늘나라를 섬기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부자 청년 아시죠? 관원이었어요. 부자인데 젊어요. 이 사람이 결국엔 뭘 못했냐? 그 자기의 재물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섬김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재물은요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재물은 섬기라고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 배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줬다고요. 그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세 번째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나보고 물질로 섬기라고요? 싫은데요? 예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섬긴다. 내가 널 위해서 생명으로 섬긴다. 아까운 게 없습니다. 이거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뭐예요? 섬기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장이요 온통 섬김이에요. 섬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과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혼 논쟁. 제가 이걸 보면서요 섬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남자가 뭐 여자를 버린다 이거예요. 버려도 되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뭐예요? 버린다 이건 뭐예요?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남자가 아내를 섬기고요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요 이런 논쟁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겁니다. 저한테 너는 이제 결혼하면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잘 섬겨야 돼. 너 그 마음으로 결혼해야지 결혼시켜 줄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섬겨요? 아니요. 내 삶은 안 바뀌고 총각이 그냥 유부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늘 받던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아내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건요 아들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가요, 섬기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 원인은요, 섬기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거를 어긴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쪽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섬기는 관계로 결혼을 한다면 이 얘기가 달라지겠다. 어떻게 섬겨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근데 이제 그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보면 아버지들은 바깥에서 희생했고요, 어머니들은 안에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품에서 더 많이 잠들고요, 아버지 품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닿는 것도 어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엄마를 생각하면 그래요. 분명히 아빠들도 희생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왜냐하면 그거는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적으로 섬겼어요. 알거든요. 엄마가 피곤한데 나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준비해 주지 않잖아요. 뭐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뭐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 출애굽기 설교하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저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것과 신부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은 흔히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사전으로 영어 돼 있는 사전을 보면요, 이제 명사로 피스티스는요 faith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동사 피스티스는 believ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로 faith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believe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believe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믿음이라는 말과 faith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믿음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달라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영어로는 달라요. 한국말로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영어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두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두 번 반복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faith로 돼 있고요,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은 believ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believe라는 거는 한 영역을 좀 뜻한데요. 번역으로는 faith는 전체적인 거를.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believe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건 뭐예요? 똑같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또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문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데 이건 안 믿어요. 이래서 빌리브예요.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어원의 중심을 잡고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스로, 그러면 를 페이스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페이스는 신실함이라는 뜻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똑같이 그걸 믿음으로 믿음 이렇게 되니까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의지가 발동하게 돼요.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 아, 내가 믿는 거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키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예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다시 나눴냐면, 이 섬김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또 내가 섬겨야 됐구나,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주체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섬겨야 됐구나. 섬기는 자가 돼야겠구나. 내가 남편을 이제 섬겨야겠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아내를 섬겨야겠구나.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성도를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실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야겠구나. 아멘. 이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여기도 have faith예요. in God이요. faith. 이건 뭐예요? 이건 신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을 내 의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발동은 되죠. 근데 그 의지가 발동되는 그 원인이 누구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섬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내 의지로 아내를 내가 섬긴다는 건요, 작심삼일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섬겨야겠구나, 섬기게 하실 거구나, 내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방향이 생기더라. 눈이 지금 떠졌구나, 떠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밝히 보이겠구나. 아멘. 그거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눈이 떠짐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따라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섬기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여러분 눈뜨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10장이 지나가고 다음 주 11장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루살렘 왜 들어가세요? 대속물로 섬기러 가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왠지 눈을 떠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로 인하여 이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딱 입성하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하는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제자들한테 완전히 집중하세요. 근데 마지막 메시지를, 이 섬김이라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시면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딱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아주 예수님이요, 아주 계획적으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이 예루살렘 입성전에 딱 집어넣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내 생명을 바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가면서 마지막까지도 나는 섬기러 왔는데 뭐냐? 눈은 떠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맹인을 눈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시겠어요? 눈 떠라, 귀가 열려라, 또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섬기게 될 거다. 근데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부활해서 내가 성령,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럼 그분이 그거 행하실 거야. 너의 눈을 뜨게 할 거야. 너의 귀가 열리게 할 거야. 너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뀔 거야. 그리고 결국엔 너희들은 섬기는 자들이 될 거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갈 걸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포기가 쉬워져요. 나 어차피 이렇게 될 거구나. 그러면 다른 거, 세상적인 거 포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왜? 확실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신실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아멘.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아멘.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버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사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게 해달라고. 믿음의 대상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루나 으르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날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영의 눈을 떠주시고 귀가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섬기는 자로 주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바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믿고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이루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섬김. 왜 그러세요라고 질문할 때에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사명감, 전에는 없던 그런 사명감들이 내 안에 생긴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성령님 의지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